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율법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중 처음에 나오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문드문 깨우쳐 주시면서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하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중벌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5,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는데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율법은 이르기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곧 부모님들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태폐한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그 자취를 감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어요. 이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이 둘은요 서로 공존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서사시와 같은 것이 구약의 룻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신앙과 부모 공경, 신앙과 고부간의 문제가
너무나도 멋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참 시댁에 대해서 이 며느리들이,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댁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에? 그런데 이 룻기를 읽어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니 저를 그냥 여기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것이고요. 저는 어머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어머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이런 룻의 모습을 봐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정감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룻기를 많은 장이 아니에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효도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요,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어요. 학자들은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가정의 모든 책임이 아들인 예수님께로 넘어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 몫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는 성심껏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후부터 3년 동안은 가정을 떠나 계셔요. 그때는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임종을 목전에 둔 마지막 순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곁에 있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도록 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거기에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사도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가리켰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보고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가정에 동생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부양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효도면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날마다 샛별같이 반짝거리는 등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받으며 자식을 키우느라 온 생을 바친 우리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을 결코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가슴에 모정의 불길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장한 어머니로 뽑힌 어느 부인의 가정 얘기를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그분의 아들은요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런데 그가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보니까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동생들은 굶주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귀대 날짜가 닥쳐왔는데도 이 청년은 도저히 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로 그래서 미복귀한 거예요. 그때가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법이 얼마나 엄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청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한이 맺힌 어머니가 아들이 갇혀있는 교도소 근방에 새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떡 장사하고 과일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아들을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삶에 지쳐가지고 인생을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그걸 듣고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야 내가 너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던데 감옥 안에서라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그림 공부를 시작해요.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그가 이제 그렸던 이 작품을 공모전에 냈는데 그게 이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지자 아들이 이제 감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투옥된 지 19년 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제 국전 대상 그 상금으로 받은 거금 800만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요. 얘야, 그 돈 네가 쓰지 말고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들은 그 후로 불우한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전쟁을 겪어야 했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비극 중에 비극에 관한 얘기예요. 아울러 우리들의 어머니, 그 한국적인 어머니상이 눈물겹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슬프고도 애틋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우리들 역시 앞으로 자식 때문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물론 잘 키우면 잘 키우는 것만큼 열매가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 때문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아무도 자신만만하게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것은 정말로 위대하고 강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군 훈련소에서요 힘든 훈련을 받을 때 또 화생 PRI 교육이라고 그 사격술 예비 훈련 같은 거 막 땅바닥에 엎드려 싸우고 팍팍 깁니다. 또 유격 훈련 이런 거 받아요. 힘든 훈련입니다. 이럴 때 다 모아놓고 이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노래 부르라고 그럽니다. 또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훈련병들 다 엉엉엉엉 울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누구나 사람의 가슴 속에는요 어머님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슴은 벌써 정말 북극의 빙산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서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출애굽기에는 아버지를 먼저 앞세우고 레위기에서는 먼저 어머니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곳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또 다른 곳에서는 어머니를 앞세우면서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벌어지기 시작한 틈바구니는 점점 커져서요, 자식 편에서 부모를 인정하는 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인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사제 총을 가지고 가서 아들을 그냥 쏴버렸잖아요. 그걸 죽었잖아요. 또 용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녀들 아내까지도 다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서 요즘 세대는 평가절하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당면한 위기는요, 노부모에 대한 효도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노인 수당들도 나옵니다. 또 전철도 무료로 타게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돈 많이는 안 주지만 그래도 용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돈도 주고 많이 우대받는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는 노부모들이 천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럽니다. 며느리들은요, 시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시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 계셔요. 참 훌륭한 분들이. 시부모님들이 편찮으실 때 지극정성으로 돌보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영화의 면류관은 고사하고 천대의 면류관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욥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노인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지혜를 높이 사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노인이 되면은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이런 풍조가 만연하여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달려간다면 그것을 구제할 마지막 보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신앙 좋다는 분들마저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성경은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참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셔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달리 표현하자면은 부모님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중에요, 후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천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 부모님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자식들이 전통적인 효도관을 따라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정신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세상을 탓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당진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현실에 닿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그대로 다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이는 거, 이게 순종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현실을 사는 주역은 일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의 말을 다 들으셔야 하겠지만 가끔 자기 고집대로 하시려고 할 때들이 있어요. 설득을 해도 잘 안 들으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님께 대들 수야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최대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은 내 자식만은 부모 말을 듣고 살아, 우리 애들은 잘 순종해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바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막 자식들에게 실컷 먹입니다. 그런데 그걸 냉장고 이런 데 처박아 뒀다가 한참 시들어서 시커멓게 변한 거, 야,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라. 응? 그런 거나 갖다 드리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얼굴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에는 짐승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식은요, 가령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봉헌의 맹세를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었어요. 노 부모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도요, 아버지, 이 제사는 벌써 성전에 고르반 의식이 끝난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니라 제가 어떻게 손댈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 못된 기질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바와 같이요, 불효를 심는 자에게는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부모님께 불효합니까? 나중에 당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부터 그런 불효를 당할 것입니다. 불행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하고 벽을 쌓고 얼굴도 안 보고 저건 우리 부모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당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가정은 이미 가정윤리가 깨어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이미 진실을 상실한 가정은요,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과 책임을 잃어버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반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위해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많이 보셨겠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빨리 세상을 떠난 거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부모 공경을 제대로 안 했는데도 장수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는 그 자체가 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미 고인이 되셨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 공경 잘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